삼서망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2026년 6월 2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 기도에 동참하는 우리 모든 참소망의 식구들과 또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6월의 시작을 알렸고 이제 두 번째 날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숙함을 이루기 위해 하루를 귀하게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이 말씀의 배경으로 우리가 그 당시의 로마 문화, 특히 고린도 안에 있었던 특별한 그 관계를 하나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것은 그 당시 로마 제국 전체에 있었던 사회 구조인데 이게 뭐냐면 후원자 고객 관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후원자가 돼서 그 사람이 계속 그 사람을 돌보고 다른 사람을 돌보고 그 사람에게 소속되어 있는 그런 관계가 아주 일상적인 관계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고, 특별히 이제 그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의 이 수사학, 오늘날로 얘기하면 용변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발전되어 있고 그런 사람들을 좋아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먼저 좀 배경으로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이 바울이 이제 본격적으로 인사말에 이어서 본격적인 이야기로 이 고린도 교회에게 그 내용을 설명할 때에 가장 먼저 얘기한 것은 결국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이 분파주의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현대교회에서 끊임없이 이 진영 논리 또 스펙 같은 것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사회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어느 라인에 서 있는가, 나는 누구의 멘토링을 받는가 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그런 세상이 되고 있죠. 고린도 교회에도 바로 그런 거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는 특별히 이 네 분파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죠.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베드로죠. 그리고 심지어는 그리스도파가 있었다고 그렇게 주장되고 있습니다. 바울이야 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기 때문에 그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근본주의자들의 그런 분파였다고 여겨지고,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은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굉장히 그 학문적인 깊이와 세련된 어떤 그 당시의 철학의 아주 대부였던 알렉산드리아 풍의 수사학을 행사했던 그런 아주 지성주의적인 그런 분파였다고 볼 수 있고요. 게바파는 예루살렘 모교의 수장인 베드로를 내세우면서 전통적인 율법주의자들, 또 유대교적 권위를 숭상하는 보수주의자들의 어떤 분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파는 인간 지도자를 거부한다는 어떤 명목하에 자신들만 직통적으로 계시를 받는다, 혹은 또 영적으로 우월하다라고 하는 초법주의적이면서 영지주의적인 어떤 극단파들을 그렇게 얘기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결국은 이 사람들 안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바울도 아볼로를 굉장히 존중하고 또 게바도 역시 존중했죠.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 이것은 그 사람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나는 누구를 따르고 있다, 이런 것을 자랑하는 데서 생긴 문제라고 볼 수 있죠. 오늘날에 이런 문제와 비슷한 것이 나는 이런 큰 교회를 다닌다, 나는 이렇게 대형 교회를 다닌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은 이런 유명한 인지도가 있다, 그래서 그것이 마치 그 사람의 영적인 수준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어떤 그런 잘못을 범하고 있는 모습들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복음이 아니죠. 아무리 그렇게 큰 교회를 다니고 유명한 목사님을 잘 안다고 혹은 그 목사님을 좋아한다고 얘기한다고 할지라도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종교적인 어떤 마케팅에 불과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거에 현혹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바울이 13절 이하에서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그러면서
이 바울 스스로도 어떤 수사학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결국은 그 세례를 누구한테 받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교회는 인간 지도자의 팬클럽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통로일 뿐이지 결코 신앙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거고, 심지어는 그 성도의 자랑이 조건도 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는가 혹은 어떤 영적인 체험을 했는가로 어떤 편을 나눈다. 그런다고 한다면 결국 그것은 우리는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밀어내고 인간을 우상화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찌 그리스도가 나뉘었느냐. 그리고 심지어 자기가 세례를 둔 사람들을 열거를 합니다. 그리스보, 가이오, 스데바나 집안 사람들 외에는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않았다. 이것은 바울이 세례를 무시하는 행위가 아니죠. 세례를 폄하하거나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는가라고 하는 것이 마치 그들에게는 영적인 계급처럼 그렇게 여겨졌던 거고, 그게 마치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더 월등하다라고 하는 이 성내전적인 마술주의 같은 것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세례를 폄하하는 게 아니라 그런 잘못된 인식들을 지금 차단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결국에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세례를 베풀려고 하신 게 아니라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고 말에 지혜로 하지 않은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라고 하는 이 결론적인 이야기를 여기서 분명히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의 본질적인 정체성은 세례를 주는 이 성례의 집행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는 결국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고, 그럴 때에 그 당시에 고린도 사람들이 열광하고 있었던 화려한 수사학적인 어떤 기교, 인간적인 철학, 그런 것들로 증명되는 게 아니라 바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 메신저의 어떤 세련된 말이 아니라 메시지 자체, 십자가의 그 능력, 그 날 것 그대로의 능력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국 교회의 하나됨을 이야기하는 거죠. 교회의 하나됨. 바울이 10절에서 온전히 합하라 라고 하는 이 말을 썼잖아요. 이 온전히 합하라 라고 하는 이 말은 원래 이 부러진 뼈를 맞추거나 찢어진 그물을 기울 때 사용하는 의학적이고 기술적인 용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죄로 인해 탈골되고 찢어진 교회 공동체의 유기적인 결합을 복구하라 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교회 일치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인 어떤 정치력, 타협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직 인간의 모든 자랑을 폐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만 우리의 교만이 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비로소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진영을 만드는 겁니다. 누구의 밑에서 내가 배웠다. 이런 것들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오직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만 하나가 될 수 있고 그렇게 가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고린도전서 2장 계속 이어지는 이 내용 속에서는 이것을 강조할 거예요.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또 우리가 인간적인 것에 매료돼서 자랑하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늘 주의해야 될 것이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의 가장 믿음의 핵심으로 삼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있는 참 교만함도 있고 또 사람을 따르려고 하는 그런 인간 중심적인 태도도 있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거기에는 복음이 있지 않음을 저희들이 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정말 세상의 어떤 자랑거리보다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말에 현혹되지 않게 하시고 크기에 현혹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복음 안에서만 우리의 능력이 나타남을 믿으며 하루하루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요. 오늘 맥체인 성경 읽기는 신명기 6장, 시편 89편, 이사야 34장, 요한계시록 4장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6장.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라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네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네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네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네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네 조상들에게 맹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9일에 네 아들이 네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네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시편 89편.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네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너의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주의 기이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하리이다. 무릇 구름 위에서 능히 여호와와 비교할 자 누구며 신들 중에서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리이까?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모임 가운데에서 매우 무소할 이시오며 둘러있는 모든 자 위에 더욱 두려워할 이시니이다.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이가 누구리이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에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주께서 라합을 죽임 당한 자 같이 깨뜨리시고 주의 원수를 주의 능력의 팔로 흩으셨나이다.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남북을 주께서 창조하셨으니 다볼과 헤르몬이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나이다.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우셨나이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그들은 종일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며 주의 공의로 말미암아 높아지오니 주는 그들의 힘의 영광이심이라. 우리의 뿔이 주의 은총으로 높아지오리니 우리의 방패는 여호와께 속하였고 우리의 왕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속하였기 때문이니이다. 그때에 주께서 환상 중에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능력 있는 용사에게는 돕는 힘을 더하며 백성 중에서 택함 받은 자를 높였으되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원수가 그에게서 강탈하지 못하며 악한 자가 그를 곤고하게 못하리로다. 내가 그의 앞에서 그 대적들을 박멸하며 그를 미워하는 자들을 치려니와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뿔이 높아지리로다. 내가 또 그의 손을 바다 위에 놓으며 오른손을 강들 위에 놓으리니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리로다.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며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또 그의 후손을 영고하게 하여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후손이 장구하고 그의 왕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인 달같이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하셨도다. 셀라.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노하사 물리치셔서 버리셨으며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의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으며 그의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시며 그 요새를 무너뜨리셨으므로 길로 지나가는 자들에게 다 탈취를 당하며 그의 이웃에게 욕을 당하나이다. 주께서 그의 대적들의 오른손을 높이시고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기쁘게 하셨으나 그의 칼날은 둔하게 하사 그가 전장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의 영광을 그치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땅에 엎으셨으며 그의 젊은 날들을 짧게 하시고 그를 수치로 덮으셨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언제까지니이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이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나이까?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지리이까? 셀라.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의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주는 주의 종들이 받은 비방을 기억하소서. 많은 민족의 비방이 내 품에 있사오니 여호와여, 이 비방은 주의 원수들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행동을 비방한 것이로소이다.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제 34장.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당하게 하셨은즉 그 살육당한 자는 내던진 바 되며 그 사체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의 산들이 녹을 것이며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자나미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
여호와의 칼이 피 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 곧 순양의 콩팥 기름으로 윤택하니 이는 여호와를 위한 희생이 보스라에 있고 큰 살육이 에돔 땅에 있습니다. 들소와 송아지와 수소가 함께 도살장에 내려가니 그들의 땅이 피에 취하며 흙이 기름으로 윤택하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낮에나 밤이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에 황무하여 그리로 지날 자가 영영이 없겠고 당아새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에 살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위에 혼란의 줄과 공허의 줄을 들이우실 것인즉 그들이 국가를 이으려 하여 귀인들을 부르되 아무도 없겠고 그 모든 방백도 없게 될 것이요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그 견고한 성에는 엉겅퀴와 새품이 자라서 승냥이의 굴과 타조의 처소가 될 것이니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며 순념소가 그 동류를 부르며 올빼미가 거기에 살면서 쉬는 처소로 삼으며 부엉이가 거기에 깃들이고 알을 낳아 까서 그 그늘에 모으며 솔개들도 각각 제짝과 함께 거기에 모이리라.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그의 손으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니 그들이 영원히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에 살리라. 4장.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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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